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께 뭐 드릴 것은 없고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다워요. 아멘. 박수는 예상치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헤르만 헤세는 계절상으로 딱 이맘때를 읊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머지않아 나무는 헐벗고 정원은 텅 비겠지. 늘 여름일 수는 없으니 밤은 등불빛으로 나를 유혹하며 추위를 피해 어서 귀가하라고 한다. 가을은 어쩌면 귀가의 계절인 듯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의 귀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그 돌아가야 할 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가을이야말로 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야 할 계절일 것입니다. 어릴 적 그 때를 잊고 친구들과 동네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으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밥 먹어라. 절대 말씀 한 번에 듣던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실 때는 좀 높아지시죠. 요한아, 너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그 때를 잊고 정신없이 놀이에 빠져 있던 저를 찾는 그 어머니의 그 따스한 음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귀가의 계절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함께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서 끝없이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삶의 소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권태를 느끼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어김없이 그때는 무언가를 잊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려는 그 몸부림 가운데서 그 삶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아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사람들, 그 이름 레위인. 본문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우리는 압니다. 지난 말씀의 시간 가운데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그 예배를 하고 그 성막을 지키며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관할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구별된 그 역할,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이례적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평생의 그 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복무하여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일들, 그 소명을 위해서 그들이 부름받았어요.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부여된 소명은 크게 두 가지였죠. 제사장의 제사 집례에 따른 각종 조력과 성막 운반, 관리 등의 사무, 또한 온 회중의 직무, 하나님의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직무가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단 민수기 3장과 4장 말씀에는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먼저 행하여야 할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앞에서 읽어드린 본문 5절로부터 6절 말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정결이라는 단어만 오늘 본문 가운데 5차례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과 신앙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를 이 시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정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외적으로 정결해야 하고 내적으로도 정결해요. 그러니까 다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다음 두 가지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물로 몸을 씻고 털을 깎고 옷을 빨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기실 그 소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사역을, 그 소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 체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기 원하는 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 손이 깨끗하여져야 한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자격은 오염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절대 설 수 없다. 할렐루야. 함부로라는 부사가 떠오릅니다. 함부로의 뜻은 자기 마음대로 마구 또는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 레위인 그 언행을 함부로 마음대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를 노여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의 고통, 그 아픔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침묵의 그냥 품어 끌어 안아줌이, 아무 말 않고 그냥 끌어 안아줌이 더 큰 위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그 삶 가운데 속된 언어를 써가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귀천에 따라, 빈부에 따라, 권력에 따라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본문 8절 말씀으로 11절까지의 말씀 중 특히 11절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자, 내적 정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소명을, 그 삶을 통해 감당하는 그 레위인의 내적 정결함, 하나님께 그 마음의 정화를 표현하는 번제물과 속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제물인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요제가 뭐야? 여러분, 여기서 요제란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요제의 뜻입니다. 레위인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레위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인과 더불어 주신 그 소명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백성들 앞에서 높이 들어 흔들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공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해서 본문 16절 말씀으로부터 18절 말씀은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16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태를 열어서 그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중 첫 태에서 처음 난 자를 모두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 그 소유와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물음이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너 소속이 어디야? 도대체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망각하는 순간, 그 맡기실 자리를 내차고 도망하는 순간, 내 삶에는 소속도 없고 하나님의 소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계를 볼 때 정말 그 시작은 영이었으나 그 끝은 육으로 끝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들이 거둔 그 세속적인 성공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는, 우리 모두의 지금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한 소명을 갖고 그 일, 세상의 기준으로 작든지 크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묵묵히 겸손하게 그 자신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그 일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른 거 다 이뤄도 그것 하나는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슬프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힘들어도 그 힘든 몸을 일으키는 건 그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아는 자, 이를 잊지 않는 자, 이를 행하는 자, 그 이름 레위인. 여러분, 나의 삶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바치느냐에 따라 내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재능, 그 건강, 그 시간, 그 물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할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삶이 가능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이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 황망한 사막에서 성막의 모든 비품들을 관리하고 모든 기구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일과 그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철거하고 운반하며 다시 세우는 일들, 제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마련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소명을 알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에 자랑할 만한, 세상이 보고 놀랄 만한 그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단 작은 일에는 충성하라고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나의 재능이나 내가 소유한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때에 나의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을 기억합니다. 한 아이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연민으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굶주린 사람들의 처지를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고, 그 아픔에 그 아이가 감화했기 때문에 홀로 그 음식을 나 혼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이들을 기억하면서 홀로 배부르기를 포기한 그 마음, 물론 여러분 그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눈에는 작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소명을 아는 자, 그 레위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눈에는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작게 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더 복되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복됩니까? 우리 주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여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다 소중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합시다. 한 번 더. 자, 감당합시다. 우리는 다 흠이 있고 그리고 부족한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솜씨 좋은 목수처럼 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비우고 나눠주고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사람들,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행하는 그들은 레위인, 그리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있는 이곳, 그런 우리들이 많은 넘쳐나는 우리 이곳 신앙 공동체는 너무나도 건강할 것이고 건강하기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찬양하느니, 가르치느니, 헌신하여 봉사하는 이 섬기는 이 말씀을 선포하느니,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 부름받은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리고 꼭꼭 약속하며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소유, 그 이름 레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임원들로 그리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과 그 목적하심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연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들, 보게 하신 것들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맡겨주신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